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정말 강건한 자로 이 땅에서 기능합니다.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예,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할지,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질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들려 올려서 휴거를 받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며 종교적인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임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그분은 티나 주름진 것이나 어떤 흠도 없는 교회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으며 왕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때가 임박했는데 그때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어떤 때이냐면 우리 정말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흠없고 티없게 예비되어 있을 때 그때 오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티나 주름진 것이나 어떤 흠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얘기했고요. 바로 흠도 없는 교회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죄가 없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다스리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해서 믿음으로 살고, 예,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영으로 기능하면서 사는 그런 왕국의 실제를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흠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런 교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며 당신이 사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이겨오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셔서 되게 하신 존재가 되어 그분의 꿈을 성취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분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인생의 승리자로 만드셨으므로 그분 안에서 강하게 일어서십시오. 예. 정말 이 흠없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 왕국의 실제를 나타내고 사는 교회. 예, 그러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바른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많은 말씀의 실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흠없고 티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금방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예, 우리가 이런 우리 앞으로 가야 되는 비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방탕한 자가 됩니다. 방향이 없게 살게 되면 주변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나도 추구하게 살게 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합당한 삶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의 실제가 많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또 다시 말하면 그 삶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영혼구원이라는 그런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걷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이겨오라고 우리 이곳에 두셨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목적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자리로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가야 되고 또 그분의 꿈을 성취해야 되고 그분의 심령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내게 맡겨진 그 분야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탁월하고 능력 있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게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최고로 사는 삶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들을 이기시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으므로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으니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거둔 다발을 가져갈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막 곡식을 거두듯이 곡식단을 들고 이렇게 우리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거둔 그 곡식 다발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겨온 모든 이들을 그분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경배하고 헌금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 자기가 이 땅을 떠나는 것, 육체를 떠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그것을 피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그 일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장 온전한 방향성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고 그 다음에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 계속 그림자와 모형을 말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 이제 예언서들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미래를 그릴 때 우리 삶에 정말 분명한 지표로 그려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참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 땅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겠고요. 그들이 다른 이름을 듣고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한 길뿐입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28절에 또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여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은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때는 이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만나서 정말
영원토록 함께 그분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우리 미래에 있는 정말 분명한 지표이고요. 그 지표가 아직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지표를 분명하게 하신다면은 현재를 더 정확하게 목적을 따라 살 수 있고 방향성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 향방 없는 삶을 살다가 허무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맡기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렬하고 절박하게 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파괴와 파멸로부터 구해내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로 데려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흠없는 신부로서 준비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구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왕국에 사는 영혼들을 더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분명한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발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런 삶 가운데 살면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영혼 구원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나눴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정말 방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파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